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30장 8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제목을 인생항해라고 썼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제목하고 본문하고는 전혀 맞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의도하는 바가 이제 저 제목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이사야를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 역사서 한 40여 분이 이제 완독하시면서 계속 따라오시고요. 개인적으로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 어렵습니다. 금방 읽으신 것처럼 한글말인데 무슨 말인가 뜻은 잘 모르는, 읽긴 읽었어도 그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음성으로 잘 안 들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또 저에게 이 시대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게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잘 못에 박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해서 제목을 인생 강해라 잡았습니다. 본문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먼저 해석하고 이 뒤에 이야기를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조금 대체적으로 여기 대부분 다 1900 얼마 붙어 있는 일로 태어나셔서 지금 2000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이 일자가 붙어서 또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변하는 속도를 보면 정말 빨리 변해서 앞으로 지금 조만간 7년, 8년만 있어도 세상이 확 바뀐다. 지금 이제 예측하기는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애플에 나오는 스마트 글라스가 올해 나오느냐, 내년 나오느냐. 근데 그 나오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이렇게 그 아이언맨이 하는 것처럼 스크린이 이렇게 나와서 이러면 날아가고, 이러면 페이지가 넘어가고, 그런 반지를 끼고, 안경을 쓰고, 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회사는 시계 같은 팔복을 끼면 뇌가 뭔가 신호를 줘서 컵을 잡으려고 하는 거라 이러면 이게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 몇몇 분이 지금 이제 히딩크가 인공관절을 이렇게 새로 줄기세포에서 나온 걸로 해서 관절을, 예전에는 이제 철로 만든 인공관절을 넣어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릎을 편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연골을 미리 키워서 그 연골 빼고 새 연골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도록 한다. 훨씬 나아지겠죠. 이제 앞으로는 눈도 그렇고 망막도 그렇고 이빨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세상을 조만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성경도 우리에게는 정말 오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또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새겨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항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좀 나침반 같은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봅니다. 8절에 보시면 애굽에 가는 그 애굽의 남유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그래요. 700년 언저리에 삽니다. 주전 700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확 쳐들어오고 그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확 갈대아가 쳐들어오고 이런 걸 보니까 위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애굽하고 화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굽에게 가서 불신하는 게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백성에게 책으로 써서 확실하게 보이게 하라. 이 책으로 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실제로 살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할지라도 말만 전하면 우리는 못 믿었을 겁니다. 근데 마태가 기록을 하고 마가가 기록을 하고 야고보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손에 있게 함으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8절이 그러죠. 이사야야, 너는 가서 백성들 앞에 서판에 기록하고 책으로 써서 후대에 지금 있는 백성들을 평가한 이 평가가 후대에 보이게 하라고 우리도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아니 쓰려고 하면 패역한 놈들이라든지 이렇게 욕을 했으면 좋겠는데 백성 붙여요. 거짓말하는 자식이라는 말을 붙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은 치는데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야 앞부분을 이 본문으로 제가 추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배역한 백성이며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뭐라고 하느냐?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세대 설교했잖아요. 지금 우리 앞선 세대가, 저희들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뭔가 말을 하면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잔소리를 듣고 그걸 꼰대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식이 다른데. 예전에 저희들은 뭐 재래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마트를 가거나 했는데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런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경제가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뭐 먹고 사는 건 다 내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데는 대부분 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 경험 못하는 세상에 훨씬 많은 돈들이 가 있는 세상을 빼드는 살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시가총액 뭐 1등부터 10등 이러면 다 그런 거 다루는 회사들이 돈을 대부분 다 쥐고 있지 먹고 살고 뭐 농사하고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엔 뭐가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우리같이 앞선 세대가 뭐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말랍니다. 무슨 말? 바른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듣는 백성은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믿겠죠. 아이 그거는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거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마십시오. 선지자에게 바른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오히려 하십시오. 부드럽게 말하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거짓된 거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된 거 말하세요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뭐 하려고 하는데 잘 된다고 축복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옛날 사람들이 옛날 생각으로 우리의 초를 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의 행위를 보이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립니다. 지름길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 앞에 비키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겠는데 나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잠시 비켜주세요. 우리 앞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걸 기록하라고 했죠. 넘겨주세요. 12절.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고 이 압박과 허망이라는 다 애국 백성 또 다른 세상 헛된 소식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죄악이 마치 뭐와 같으냐 이제 이런 걸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면 그려질 겁니다. 다 다른 그림 그리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집에 축대가 약간 배가 나왔다 이러면 이겁니다. 담이 기울어져 있다 이러면 이겁니다. 이 죄악이 마치 뭐냐 마치 무너지려고 배가 불쑥 나온 담과 같아서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서 이제는 뚝이 뚝 무너지는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게 마치 또 뭐와 같으냐 토기장이가 명품 만들고 싶은데 그릇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깨버리는데 그냥 툭 던지는 것도 아니라 박살을 내서 가루를 내버릴 정도로 해서 그 부서진 조각 중에 아궁이에 불수시개로 이렇게 뭐 불씨앗이라도 몇 개 들 수 있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이를 한 컵 떠먹을 수 있을 만큼의 형체도 없이 박살이 난다. 13, 14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넘겨주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안하시죠. 조용히 있어야. 이 조용히 있다는 말은 아무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막 별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에 휩쓸려가는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조용히는 조금 더 설명해서 잠잠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 얻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다. 잠잠히 있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지금 말을 타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쳐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빠른 짐승을 타서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작전을 짜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오히려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르다. 말을 타고 도망하는 것, 말보다 더 빠른 거 타고 오고 엄청 빠른 짐승을 타고 가는데 그건 더 빨리 날아오는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한 사람이 부지니까 이스라엘에 1000명이 도망가고 5명이 부지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도망가서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이쑤시개만큼 있더라. 산꼭대기에 그냥 이 깃대 하나 있는 것만큼만 있더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하며 이사야에게 써라. 그 당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남겨놓고 절 바뀝니다. 18절에 아까 같이 읽었던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이지만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면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냥 제가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결론으로 폼을 바꿔가면서 저는 배에다가 좀 예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2000년 아니 지금 이사야는 2700년 전 이야기니까 뭐 멀리 느껴진다면 배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첫 번째 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옛날 배죠. 배는 뭐 크게 그냥 막 딱 정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힘으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힘으로 가는 배. 저 밑에 있는 노를 저어 가는 배. 아무리 커도 뱅허에 나오는 아무리 커도 일단 사람이 노로 저어가는 사람의 힘으로 가는 배의 종류들이 주로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들은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 주로 저는 이제 범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주면 이렇게 다스를 올려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배입니다. 또 하나의 배는 지금 있는 배들입니다. 동력을 쓰는 거죠. 그게 뭐 석탄을 하든 전기를 하든 뭐 디젤을 쓰든 뭐 제트 엔진을 쓰든 뭐든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의 힘으로 쓰는 그런 배 크게는 3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이거 말고는 없죠. 뭐 이 3개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배의 우리 인생을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면 대체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배가 그 다음 배 보이세요. 이런 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 우리 아이들, 내 사업은, 우리 교회는 큰 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왕 배라면 큰 배가 되고 여러분 한 번씩 여기 브리즈번에도 저런 배 들어오잖아요. 그지? 실제로 들어온 거 한번 보시면 제가 예전에 시드니 갔을 때 그 오페라 하우스에 이제 간다고 우리 노예분들이랑 갔는데 마침 저런 배가 옆에 정박해 있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뒤로. 그 배가 멈출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사람이 오페라 하우스 안 보고 그 배만 얼마나 큰지 진짜 큽니다. 바로 그 시드니 하우스, 그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 굉장히 높은 그 다크도트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배가 천천히 뒤로 가는데 진짜 큰 빌딩이 움직이는.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 쪽에는 아무도 뭐 안 보고 다 배만 보고 배가 천천히 가니까 멍하게 보더라고요. 다음 사람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망할 뻔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의 그 확진이 저기서 그냥 엄청 되는 바람에 웬만한 아마 크루즈 그 회사는 다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배에 비유하면 우리는 저런 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나마 에너지도 많이 싣고 공간도 넓고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막상 성경이 그러고요. 모든 이제까지 인생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인생을 배로 비유할 때 저런 엔진 달린 배로 비유 안 합니다. 왜냐? 엔진이나 이런 연료는 내가 무한히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움직이는 이 호흡 하나도 사실은 내가 집에 디젤을 뭐 10,000톤을 가졌다고 내가 호흡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저거는 보기에는 굉장히 큰 배고 저거 가지면 대단히 부자일 것 같지만 우리 인생하고는
사실 잘 안 맞는데 막상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저랬으면 좋겠다 해서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모았으면 좋겠고 배 사이즈가 굉장히 컸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자녀들 뭘 하죠? 좋은 학벌을 가져야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높은 지위에 있어야 더 큰 사이즈가 되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래 갑니다. 근데 저 배가 만약에 사이즈는 큰데 에너지가 떨어졌다 합시다. 저거는 완전 흉물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코로나 한번 도니까 저기는 완전 뭐 귀신 그 산장처럼 저긴 산 뭐 마치 다 걸려 다 죽을 판이라고 할 정도로 한때 이슈가 됐었잖아요. 저 큰 사이즈가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큰 적이다 볼 때 애굽이 저렇게 보였을 거예요. 애굽이라는 배에 타면 애굽이 함께하면 웬만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착각이었을 겁니다. 넘겨봅시다. 근데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범선 같다고 보통 말합니다. 범선에는 뭐 여러 종류 있어요. 제가 지금 경향신문에 열려 있죠. 저는 여수에 뭐 행사를 했는데 제가 언제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당대의 범선 중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범선이랍니다. 저기 닷을 달고 하는 것은 제일 크다고. 여러분 저 위에 있는 하얀 범선 잘 보시면 모양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적어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림 없나요? 그럼 맨 앞에 그림 한번 보이세요. 이 범선하고 요 두 범선하고 차이가 뭐죠? 크다 작다 비싸다 싸다. 아까 건 아주 크고 저 위에 범선은 작은가요? 모양이 다르죠? 저 위에 있는 노란 범선은 다시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돛대가 사각으로 되어 있고 아까 그 기억나시나요? 아까는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동양, 일본, 한국, 미국 쪽에 중국 쪽에 있는 이쪽 배들의 사이즈는 대부분 다 저러면서 멀리 못 갑니다. 그리고 저렇게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이 불면 갑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면 못 갑니다. 소위 말하면 바람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노를 저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안 부는데 바람 저쪽 부는 방향에서 갑자기 저기 확 다가오면 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수동적인 배입니다. 근데 아까 그림 한번 보세요. 범선 큰 것들. 네, 그 다음 거 한번 그게 확실히 더 뒤에 게 다. 저건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쉽게 말하면 비행기 날개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바람이 앞에서 불잖아요, 그지? 그럼 비행기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뜨잖아요, 그죠? 바람 부는 방향으로. 저 배가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각도를 잘 맞추면 이 닷의 좌우의 압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쪽 바람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이쪽은 진공 상태가 되면서 끌려갑니다, 배가. 그래서 저거는 바람이 불어도 부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지만 부는 방향의 힘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있는 그 윈드서핑 하는 사람도 있죠.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게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사각형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이 범선을 우리 인생에다 비유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했다는 생각, 저도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나마 우리들은 호주라고 하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한 번은 항구를 떠나본 적이 있어서 그나마 뭐라도 해보신, 실패든 성공이든 해보신 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부모의 항구라고 하는 부모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항구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꽁꽁 묶어두지 않았을까? 배는 밴데 한 번도 안 타보고 출항 안 해본 크루즈 같은 애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가? 아까 이사야가 기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타는 거지 바다에 나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소리에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바다 나가면 바람이 분대.
바다 가면 태풍이 있대. 바다 가면 파도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나가지 말자. 배는 배인데 항구에 딱 붙어 있어서 그냥 편안히 있을 것 같은 그 생각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구에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자 같은 짓을 해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야 되고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 잘 못하십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에는 항구에 두지 마시고 보내셔야 돼요.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왜요? 다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던 금리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지금 전쟁의 문제, 누구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일단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애들도 더 이럴 때일수록 학점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학벌로 다음 세상은요. 멀리 안 가도 10년만 해도 학교에서 하는 대로 시키면 바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 다 꼰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다 옛날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학교 선생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믿는다고 생각,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해서 맨날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박수 쳐주는 게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끼리 그렇게 모여있는 모험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전혀 안 해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이사야가 기록했던 딱 그 사람들이 그 항구에서 꼼짝 안 하고 있어요. 몸집만 키우려고 한 속도만 빠른 거 엔진만 키웠지 한 번도 엔진을 틀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착각한 게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수십 마력을 수천 마력 수만 톤을 가지고 엔진만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으면 인생의 자유같죠. 요즘 경제적인 게 워낙 핵심이 되니까 많은 청년들이 아마 그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만 얻으면 빨리 30대, 40대, 50대가 빨리 경제적으로 자유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대부분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는요 탈출이 자유가 아니라 어디 목표가 있어야 자유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내가 돈을 100억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100억을 벌었을 때 뭐 할 건지 100억이 왜 필요한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100억은 여러분의 무너지는 담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100억 없어봐서 말하기는 좀 그러긴 한데요. 나중에 100억 있으면 더 세게 말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나는 목표를 100억을 잡고 1000억을 잡아 그것만 되면 나는 인생의 자유를 누릴 거다. 그 거짓말입니다. 내가 100억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야 100억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배가 크루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연료를 가득 채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러면 어떤 점은 목표에 도착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아까 그 범선, 그 하얀 범선 한번 보이세요? 여러분 범선이셔서 하나님이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순풍 주시거든 열심히 가시고요. 하나님이 역풍 주시거든 기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다 저쪽에 엔진을 틀어서 터빈을 틀어가지고 똑바로 가는데 하나님이 맞바람을 주시거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45도로 기울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직선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직선 만들자고 하면 벌써 그건 자기 하나님. 인생은 자기 걸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즘 바람 정말 많이 불잖아요. 추운 바람이 불잖아요. 이 바람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피곤해도 이 겨울이, 이 추위가 자연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추위일 겁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역풍을 주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똑바로 가고 싶고 다른 사람은 다 똑바로 엔진으로 가지만 하나님 바람에 의지하는 사람은 기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가 하나님이 또 저쪽 바람 주면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마치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난주 제목을 나그네라고 나그네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을 순례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배는 바람을 물론 여러분 바람 조정 잘해야죠. 바람을 잘 판단해서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순풍인지 역풍인지, 동풍인지 서풍인지를 분별함으로 이 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가. 시편 보이세요? 예수님이 그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잠잠하게 하시고 깜짝 놀라고 하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시편에도 그럽니다. 자, 잘 보세요.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워서 큰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한 일들을 안다. 바다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그가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 보이시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에 바람이 확 일어나는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배가 갑자기 팍 떨어지면서 저기 영혼이 녹아들 정도로 정말 바다는 무서운 바다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치안까지 비틀거리고 지각이 없어서 뭐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나지만은 넘겨주세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예전 번역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세요. 옛날 우리 개혁 한글에는, 근데 지금 개혁 개정에는 우리가 막 혼비백산하고 조용한 데 기뻐하고 막 왔다 갔다 좌우 40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한다. 오늘 이 어부의 시를 잘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큰 터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배의 용적이 최소 수만 톤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수만 톤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좋은 학벌을 얻으라 합니다. 좋은 직책이 돼야만 너의 인생의 항로가 순환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배를 만드신, 아니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를 움직이셔서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좌에서 불게도 하시고 우에서도 불게 하셔서 배 바람에 떠내려갈 것처럼 참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지만 그 갈팡질팡이 할 때는 갈팡질팡인데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까 이사야가 썼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발표하면 이쪽에서 막 돈이 난리가 나고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쪽에서 막 난리가 나고 전 세계가 정말 난리 법석을 떱니다.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라는 그 소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하나 더 가졌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결국 부적이 돼요. 하나님 그런 싸움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까 하나님께서 결국 뭐라고 하시죠? 배 나온 담 같아 하시면서 결국은 배 나온 거 하나님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배를 나온 이 담을 허물어 버리세요. 그래서 남유다도 나중에 다 포로로 잡혀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결국은 산꼭대기 시기처럼 길대를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결국은 나라를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지금은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 여건이 지금도 너무 정신없는데 지금 우리 이제 교회학교 끝나고 막 온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고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뭘 하냐? 너는 범선이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띄우시는 이 배 위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을 아빠 엄마가 보여주시기를 애쓰시고 그 뒤뚱뒤뚱하는 그 돛담배를 보면서 아이들은 저렇게 살면 되나? 엔진 하나 달면 쉽게 갈 텐데 라고 했지만은 막상 자기가 아빠 엄마 돼 보니까 막상 그 나이 돼 보니까 나는 아빠 엄마의 범선보다 훨씬 작은 범선이라는 걸 알아가며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끝에 말씀하셨죠. 잠잠하라고. 그 말은 세상에 이렇게 날뛰는 소리 여러분 우리 이러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마음에 뭐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샀다가 뭐 하면 뭐 난리 나는 것 같고 한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난침반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라. 지금 이 시대 2022년 6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그래서 박살냈다. 다시 이제 만들려고. 너희들도 무너질 지경이다. 우리도 무너질 지경이다. 너희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이제 이사야 39장 넘어가면 40장 가면 이제 완전 또 메시지가 바뀔 겁니다. 읽으시면서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범선됨을 다시 깨달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에 순풍 불 때 감사하시고요. 역풍 불 때 기도하시고요. 내가 힘들어할 때 막 뒤로 밀리는 것 같을 때 또 잡아주시고 그게 가족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인생의 항로, 우리의 신앙의 항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빠른 말을 찾았고 더욱더 강한 사람을 찾았고 강한 엔진을 찾고 큰 배를 찾아서 거기 있으면 세상 편안할 거라고 하나님도 근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뚝을 무너뜨리시고 잘못 만들어진 토기를 박살을 내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까지 잘 있었던 우리들, 물질에 담겨있던 우리들을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또 섭리로 우리를 한번 흔들어 놓아서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아니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죽는구나. 이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를 더 잘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 타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내지만 그러나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주님이 같이 타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